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름이 가까워지면 산에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끝날 무렵이 되면 밤꽃이 피고, 밤꽃이 지고 나면 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벌레가 많습니다. 그만큼 용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밤에 벌레 구멍이 많았습니다. 밤을 먹다가 밤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을 먹다가 벌레가 몇 마리 나올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 반마리라고 합니다. 그 까닭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반마리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 방문 때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 서퉁트랭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역 기간 아침부터 내내 국수만 먹다가 그날 저녁은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던 중 지금까지 씹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입에서 씹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씹던 것을 뱉어서 보았더니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바퀴벌레가 반마리였습니다. 많이 찜찜했습니다만 모두들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중이라 호들갑 떨 수 없어서 그냥 계속 먹었는데 한참 먹다 보니 또 좀 이상했습니다. 바퀴벌레 다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없어진 반마리 중 다리 하나는 나왔는데 나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에 교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주인이 느긋한 표정으로 반마리만 있는 밥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마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바꿔 드릴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런 나라에 당시 우리 교회 아이들 4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낸 것은 시골은 아니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매연 때문에 시골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 더운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방문 때 기온이 40도 또는 41도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온 첫 겨울인 이번 금년 1월 중순 한참 겨울 가운데서도 낮 기온 33도였으니 한여름엔 그 정도는 보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에 와 있던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시골인 스퉁트랭 그리고 라오스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늘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기온이 40도가 넘었지만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그 가운데도 목에 수건을 감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손을 잡고 어깨를 껴안는데도 조금도 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내놓고 1년이 넘는 동안 그 아이들을 참으로 자주 생각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만나거나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아이들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낸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도 저 못지않게 저를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아이들도 손을 잡고 어깨를 껴안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들을 좋아하니 저 아이들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매일 저를 위해서 또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늘 만났기 때문에 저도 반가웠고 그 아이들도 반가웠던 것이었습니다. 꼭 몸으로 만나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 것으로 소유해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만나지 못해도 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해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는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늘 모자라는 것처럼 더 소유하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없어도 마음으로 누리는 길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기도라는 대단한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길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탓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며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데 기도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져라, 주물러라, 세상을 움직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기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약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되었다면 환경이 안 좋다거나 주변의 친구가 좋지 못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길이 있고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에는 대단한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한편 로마서는 대단한 기독교 진리 못지않게 내용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친밀함과 푸근함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무척 가까운 사이임을 틀림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물질을 요청합니다. 물질을 부탁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물질을 요청하면서도 전혀 조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탁 차원이 아니라 아예 명령조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람이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의 명령어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명령조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중 얼마간 기쁨을 이라는 말은 만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교비를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드리는 것이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선교비를 드리는 로마 교우들에게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스페인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흉년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을 하면서 이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구제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이방인들은 유럽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럽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은 그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우들도 유럽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들이므로 빚 갚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함께한 분당소망교회를 창립을 하고 30년 가까이 함께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광고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 헌금을 아예 명령조로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인데 명령조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갈 때 자기 쉴 곳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부탁을 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내 잠자리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교우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는 9절마다 그런 명령조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도와줄지니 도와주라 명령입니다. 내가 베베의 도움을 받음으로 베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가 진 빚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여러분들의 빚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의 빚, 곧 여러분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베베를 섬기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숨 바쳐가며 충성했으니 그 빚을 로마 교회가 갚으라는 말을 명령조로 하고 있습니다. 문안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자식에게도 하기 어려운 부탁 지시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교우들이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임이 틀림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초속한 시일에 다시 만나기를 몹시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바울과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 한 번도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 교회와 바울과는 거의 생면부지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바울과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와 교인들과는 생면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말들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9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은 바울을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므로 로마 교인을 계속 만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났고 오랫동안 보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섭섭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못된 아들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 나가서 탕진하면서 방탕하게 보내는 동안 아버지를 새까맣게 잊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받아주셔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아버지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연세 드신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나이 들어 잘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보고 뛰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손을 잡고 있었고 옛날 아기 때처럼 그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늘 있었고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늘 아들을 보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바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여러분을 늘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가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섭섭하고 서럽고 가슴 아픈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혼자 여러분 힘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묵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찬송가 315장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2절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해가 져서 어두우면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십니다. 3절에서는 환난이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도 돌아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죄가 없고 미혹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가슴 아플 일도 없습니다. 분통 터질 일이 없습니다. 거기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찾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달갑게 여겨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바보 같은 생각만 듭니다. 간질이 걸려 자주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아버지가 주님께 자신이 없고 당당함은 더욱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탁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씀입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터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모든 의미에서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죄성에서 가지 못하고 섭섭해서 가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괴로움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일도 없고 더욱 여러분의 모든 상함과 탄식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혹시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혹시 큰 죄,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가십시오. 기도로 가시고 찬송을 통해서 가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